오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멈춰 있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도 멈춰 있고 삶도 멈춰 있고. 왜 멈춰 있을까요? 꿈이 없으니까. 왜 멈춰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가짜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믿음, 아니면 예전에 알았다는 믿음, 오래됐다는 믿음, 그냥 믿음이니까 갖고 있는 건데, 그 믿음을 솔직히 말하면 가짜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얘기하고 부모를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뭐 디스했다, 뭐 깠다, 애들이 이래.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삶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고, 어떤 목사님도 늘 얘기해요. 주의 종이 그러면 나중에 성도들한테 책 잡힌다. 전 잡혀도 돼요. 왜?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는 거지, 주의 종이 뭐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 뭐 이런 건 절대 허례없이 저는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내가 실수하면 실수한 거고, 내 가정이 실수하면 실수한 거고, 내 삶에서 그래야 되는데, 많은 종들이 다 감추고 거짓말하고 거룩한처럼 얘기하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근데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어떤 성도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간증을 하고 이럴 때, 좋은 얘기할 때는 본인들이 웃어요. 근데 본인들의 실수를 이야기하면 얼굴색도 변하고 상해버려요. 나한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뭐 믿음을 받으라 그러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겠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사복음서를 읽어서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멀리서 오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냥 떠받들어주고 인사하고 막 밥 갖다 주고 막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막 섬김은 엄청나게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르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30세 된 한 청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능력이 있어서, 그가 지혜가 있고 말씀 전하는 게 권세가 있어서 그의 말에 사람들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사복음서에. 논쟁을 할 때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왜 예수를 미워했느냐, 누구도 자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고르반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 사복음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청년 하나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는 무엇인지 말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위치와 권력과 이런 게 싫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겠죠. 예전에 교회에서도,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안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걸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비평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자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 성도를 누명을 씌워서 내쫓았어요. 뭐 신천지라고 내쫓고 뭐라고 내쫓고 이런 것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서 이야기한 거는 전부 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왔고 뭐하고 왔고 막 이래요. 근데 가만히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목사님에게도 흠이 있는데 본인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제 아들이 믿음이 없는 거 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나도 잘못 가르쳤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건 절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걸 너무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자신이 깨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행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은 말씀에서 강단에 선포될 때는 꺼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이지. 아멘. 그러면 맨날 좋은 얘기만 누가 해주겠냐고요. 맨날 복 받으라고 그러고 맨날 치료받으라고 그러면 언제 세상이 바뀌고 믿음의 삶을 살겠냐고. 내가 진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독교인인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목사의 아들이든 아니면 내가 뭐 장로님의 아들이든 내가 권사의 아들이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세상에 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언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겠냐고요. 거기서 맞서서 싸워야지. 그래놓고서 어떤 청년이 그랬습니다. 청년이 저한테 예전에 있을 때 강릉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술 먹고 뭐 한 거 다 좋은데 술자리에서 전도하고 술자리에서 하면 그 사람 말 누가 믿겠냐고. 너나 믿으라고 했죠. 제 경험이에요 이것도. 저도 20대 때 술 먹고 전도했더니 친구 하나가 그랬어요. 너나 똑바로 믿어. 저한테 이랬어요.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이거 말하지 말자. 그 다음부터 제가 신앙이 바로설 때까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혼을 하고 40대가 넘어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진짜 이제 최종 같다. 너 진짜 목사님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해 주었어.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아멘.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계속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ing라고 해서 영어의 ing의 동사인데 진행형이거든요. 믿음은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갈 때까지 내 신앙이 날마다 하나씩 변화돼서 만들어져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게 믿음이지. 아멘. 믿음이 어떤 타이틀이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아니고 어떤 교회 성도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지 그 표시를 갖고 어떻게 살 건가.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을 한 경주로 말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 누구냐? 바로 그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다 뭐 했다는 거냐? 이 말은 죄, 억눌림의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들이 죄와 싸워 이겨서 믿음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감에 있어서 죄라는 것 앞에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요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아멘. 우리 앞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환경에 죄는 항상 놓여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아가면서 죄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어떨 땐 죄악에 무너지기도 하고 저도 저 자신도 무너지기도 하고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안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력적인 게 무너지고 이런 거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작은 아들이 옆에 탔어요. 작은 아들이 옆에 타고 가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그래요. 아빠 지금 뭐 한 거냐요? 내가 그냥 지나가다 봤어. 그랬더니 왜 여자를 보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 이게 남자만이 갖고 있는 정력적인 죄라는 거거든요. 그 죄 앞에 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목사인데 내가 차라리 보지를 말걸. 왜 내가 고개가 돌아갔지? 마음이 왜 그럴까요? 편했으니까. 죄 앞에 마음이 편하면 무너집니다. 죄 앞에 마음이 불편해야 믿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주님의 한 발일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거 죄인데 여기 세상도 좋고 이거 헷갈리는데 이럴 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 삶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삶을 향하여 피곤하다 라고 3절에 얘기해요.
믿음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믿음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거나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것, 믿음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피곤한 거예요. 오늘 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피곤을 뭐라고 얘기냐면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고단하다라는 것을 피곤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치고 고단하다는 거.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게 우리 안에 놓여 있고 죄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다는 거죠. 쓰러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알아요. 나와야 되는데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는데 안 움직여요. 몸이 생각처럼 내가 삶이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을 피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을, 그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이게 참 큰 은혜거든요. 마태복음의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후에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몰려 들어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빨리 배를 준비한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이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요. 이 회오리 바람이 있어요. 이게 산등성을 이렇게 파여 지형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맑았는데 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힐 정도 되니 이 제자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죽을 고비에 놓였다는 거였어요.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주님은 즉시로 배에 광풍을 만나 힘들어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럴 때 누가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라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무리를 걷겠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걸어갔던 베드로가 다시 강풍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손을 얹고 건져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삶이 힘드냐면 믿음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삶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즉시 찾아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건져주셨던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찾으실 겁니까? 그러면 오늘 찾는다면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 문제가 믿음이든지 그 문제가 꿈이든지 그 문제가 가정이든지 그 문제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지 그 문제가 인생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 삶의 문제든지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오늘 생각해 봤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알면서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알아. 믿음이 뭔지. 근데 내 뜻대로 안 돼.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안 될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있으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50년 믿고 평생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요? 내가 왜 실패만 하며 살아왔을까요? 나는 왜 앞이 길이 안 보일까요? 부모도 원망하고 자신의 삶도 원망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있냐 이거죠. 말하자면 딱 두 개. 한 단어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이다.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믿으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왜냐? 아멘. 제 삶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 삶이 믿으면 됩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일찍 결혼할 때, 그 당시 일찍 결혼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겠냐면, 교회에서 저를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인데 저를 부끄러워했어요. 교회에서 권사님 아들이 사고 쳤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부모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상처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뭐라고 했겠냐고. 근데 그 시선이 저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됐지만 제가 어떤 결단을 내느냐, 하나님, 이게 내 실수이지만 하나님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가정 위에 하나님 나는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게 뭐냐면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고 난 행복할 거다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저는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나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필요를 다 채웠다는 거였어요. 아멘. 말로는 지금 아들이 그래요. 우리가 저소득이에요. 저소득에다가 기본 가정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왜냐면 제가 수입도 없고 여러 가지 저기 하니까. 그런데 가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보여지는 거 보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아멘. 물은 인생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여러분이 막히면 자녀의 축복이 막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 바로 쓰면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아멘. 흘러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를 뒤돌아보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80년 살고 70년 살고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남은 이때를 더 귀중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아직도 50년, 60년이 남아있는데 지금 꿈이 없고 지금 포기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꿈꾸고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선고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목사님께. 그러니까 목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눈이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그리고 새벽 기도도 아침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이 낫기는커녕 눈이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낫고, 아니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고 내 눈을 치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이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래요.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만 나오세요. 교회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반응이 놀라운 거죠. 목사님이 잡아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잡아야 되는데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반응이 표정도 달라지고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따졌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왜 나보러 날 안 잡아요? 목사님 왜 저를 안 잡고 가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비유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성도님께 다가 차분하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어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너무 집착을 해요. 부인이 의부증이 있는 거죠. 의부증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회사를 가도 출근을 해도
한 시간마다 전화를 해서 누구랑 만났냐, 뭐 했냐, 어디 갔냐, 밥 먹었냐, 뭐 확인을 해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지나가는 아가씨만 쳐다봐도 화를 내고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조급해서 늦어서 불안해서 늘 괴롭혔어요. 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도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이라면 이런 부인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아니요, 절대 못 살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주님과 결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과 한번 결혼을 했으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눈이 아프든 눈이 났든 안 났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나면 믿을 거고 안 나면 안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주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는 결혼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께 찾아온 성도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자신의 존재의 삶에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9절에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기도하고 왜 의심합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으면서 왜 지금 세월을 뒤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진정 사랑한다면 그 우리 기도에 주님이 응답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내 삶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바라봤어요.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찬주일이에요.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요? 이 근본적인 것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죠. 이 사실 하나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큰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1월달에. 근데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아빠, 나는 애매하대요. 애매하대. 뭐가 애매한가 봤더니 만약에 그때 내가 죽었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애매하대요. 애매하대요. 자기 입으로. 뭐 믿긴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갈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놈 봐라. 그리고 천국에 안 될 그거 같다는 거죠. 딱 걸쳐있대. 애매하다는 얘기야. 믿음은 뭐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고 내 행실이 바르지 않음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는 거였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신앙이 왜 안 자라냐? 신앙이 왜 없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솔직히 뭐 한 거예요? 돈놀이 한 거예요. 돈 빌려주고 돈 갚고 안 갚고 이자 떼어먹고 막 이런 거 하고 상품 팔고 나한테 다단계 시키고 성도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우리 뭐 여기 뭐 보험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예전 교회 보험하는 분들이 예전에 강릉교회 있을 때 보험하는 분이 4명이 있어서 누구한테 보험 들어주면 이 권사님 삐지고 그럼 여기 하나 들어줘야 되고 여기 해야 되고 교육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량 보험을 다 나눠서 들어야 되고 여기 건물 보험도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안 들어주면 삐지고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가 교회 안 나오는 거 목사님이 교구장이나 담임 목사가 아니면 전도사님이 자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을 안 챙겨줬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날 안 챙겨준대요. 나에게 눈길도 안 주고 나에게 전화도 안 오고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우리 직분자분들이 좀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직분자 사람들이 연약한 자신에게 뭐 했다고요? 상처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상처되는 말.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권면이 상처가 되면 안 된다고. 권면한다는 말이 그에게 상처가 됐어요. 아니 왜 안 나왔대? 아 예수 잘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복 못 받아. 아니 지금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믿으면 복 못 받으라고 그 사람 상처받겠죠.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인데,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도, 이거 이제 신앙이 좀 오래된 분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지친 거예요. 인생이. 그래 이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기도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내 환경이 안 바뀌어요. 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었어요. 목사님 저 금식도 해보고요. 목사님 저 진짜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봐도 알아요. 내가 봐도 안타까워요. 응답이 안 나는 게. 그러면 저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성도에게는요. 그리고 또한 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물질로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아세요?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근데 물질 축복인커녕 사업도 망하고 점점 나라가 떨어지고 제가 잘 안 돼요. 나 이래서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해당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아멘.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핑계를 대죠. 자신에게는 안 봐요.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는 안 보고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은 누가 교제에서 안 나온다고, 제가 나 실외에서 안 나온다고, 뭐 악기팀에 왔는데 찬양 같이 하는데 뭐가 안 맞아서 안 나온다고, 뭐 많죠. 진짜 그것 때문이냐고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게 이것 때문이냐고요. 뭐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 때문이냐고요. 정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감동,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솔직히, 그죠? 그리고 솔직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잡념하고 공상하고 핸드폰하고 다른 거 하고 이런 행동들이죠. 또 세상의 모임은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술자리 가고 세상에 친구 모임 가고 세상에 뭐 개모임 가고 세상에 무슨 감투가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은 즐겨서 막 다니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지 않아요. 구역에 모이든지 성도가 성도끼리 모이든지 서로 밥을 먹든지 아무렇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만 바라봐요.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는가?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어떨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 때문이 아닌 거죠. 나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낙담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내가 찾을 대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눈물만 흘리고 삶을 향하여 한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볼 대상,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신다. 아멘.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그 믿음을 누가 측정하겠냐고요. 여러분 믿음 누가 측정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는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 아멘.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그 아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편 5편 1절과 2절 말씀에 야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야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시편에 하나님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나의 힘듦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 세상에 있었던 것, 죄악이 늘 나를 무너뜨렸던 것,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모든 것들 위해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충격적인 게 있긴 있었어요. 아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건데 한 주간에 믿음이 없는 삶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 믿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성경 이제 이게 뭐냐면 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 겪는 딜레마, 겪는 그런 고통이에요. 저도 청년의 때 다 겪었던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힘들어지니까 청년들이 겪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 왜 못 믿냐 그랬더니 성경에 모순이 많대요.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건의 앞뒤 두 개가 이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아이 결론은 성경이 모순 덩어리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고 역사적 사실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틀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이전을 믿고 그 앞에 거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 볼 때는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진실이 담겨 있어요. 아멘. 부조리인 것 같고 모순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말을 뭐라 하면 역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아멘. 부조리이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겼다. 왜냐하면 성경이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이 한 사람이 썼어요? 성경이 한 사람이 쓰지 않았어요. 성경이 어느 한 날에 썼습니까? 어느 한 날에 쓰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랜 시간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대상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로 출발해갖고 여러 민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한 장소에서 기록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각자 장소가 다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좀 다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예를 들게요. 저희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둘이 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럼 밤새 게임을 해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데 무지 힘들어요. 안 일어나요. 그럼 우리 아내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냐면 잠 좀 깨고 빨리 일어나 교회 가자. 잠 좀 깨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작은아들이 있어요. 작은아들이 고3 때 공부하고 음악하고 하면 밤을 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좀 약해요. 맨날. 그래서 저질 체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헬스 해갖고 좀 좋아지긴 했지만 저질 체력이에요. 절 닮았어요. 제가 좀 저질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약한데 그러면 일찍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라. 좀 이제 그만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다 갖고 와 볼까요? 잠 좀 깨라. 잠 좀 자라죠. 그죠? 잠 좀 깨라. 잠 좀 자라. 큰아들한테는 잠 좀 자라. 큰아들한테는 잠 좀 깨라. 작은아들한테는 잠 좀 자라.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성경 안에 갖다 놓으면 상황과 정황을 설명하지 않고 성경 안에 딱 갖다 놓으면 잠 좀 깨라. 잠 좀 자라가 나와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모순이에요. 이거 잠을 깨라는 건지 이거 잠을 자라는 건지 모르겠죠. 성경이 그와 같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한 것을 문자 그대로
보기도 보지만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느 시대에 누가 왜 썼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누가 언제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아야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란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믿음이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믿음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찾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그럼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세상에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아시고 세상에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감격으로 예배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결코 피곤하거나 곤비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